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좀 번역하기에 까다로운 본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단어나 이런 문장 같은 건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그다지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공동체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사도 바울은 다름이라는 주제로 설명했습니다. 세상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몇 가지로 묘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네, 샬롬 공동체입니다. 사랑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는 성결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지금 4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보면 교회가,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상에서 보는 그런 승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대체로 익숙해져 있는 승리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승리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세상적 방식의 승리에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기독교의 승리를 표현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는 그런 종류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조화로움을 꿈꾸는 그 샬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테러블한 죄인들, 나를 포함한 모든 테러블한 죄인들이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승리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더러움과 더러움의 유혹이 상존하고 있지만, 늘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결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승리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 가운데, 그 장로님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장로님은 그런 목적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도전들 가운데 승리하십시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바대로 표현을 하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공동체의 따뜻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종류의 승리,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의 첫 단어, 개역 개정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사실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는 두 번째 단어인데요. 헬라 말은 접속사가 두 번째 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15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바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면에서 연결해서 연결된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한 매우 실제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을 보게 되는데 그 운동 경기에서도 경기 하나하나를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계획들이, 게임 플랜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풋볼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글스 팬인 저로서는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에 이글스가 슈퍼볼에서 이길 거 볼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본 일이 잘 없는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번 겨울에 제가 하필 뉴잉글랜드에 왔는데 이글스가 뉴잉글랜드를 이기고 슈퍼볼을 차지하는 그런 참 기막힌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풋볼 경기를 조금만 좋아하시는 분은 그 한 경기 한 경기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들이 얼마나 그 게임 플랜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 오펜스를 해야 하는지, 또 저쪽이 강한 오펜스를 어떻게 우리가 디펜스를 해야 하는지 플레이 하나하나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액션 아이템, 게임 플랜을 가지고 그 경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겨야겠다고 의지를 한번 가지는 것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동 경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6절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앞에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지혜롭게 시간을 잘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공동체의 승리는 뭐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시간 관리 좀 잘해라. 바울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는 하는 바는 분명히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정도보다는 저는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개역 개정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아주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여긴 어려운 단어도 정말 하나도 없어요. 헬라어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속량하라, 혹은 시대를 구속하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 워딩을 제가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시대를 속량하라, 구속하라.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이것을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활용하고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번역했어요. Make most out of every opportuni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번역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아끼다라고 하는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ex agoracho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그의 13개의 편지에서 총 4번 사용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총 4번을 사용해요. 근데요, 바울이 사용하는 이 ex agoracho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럴 때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여 내셨다 했을 때 바로 그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ex agorach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시간을 혹은 시대를 속량하라 이렇게 제가 볼 땐 직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래서 속량, ex agoracho라는 말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원래 ex agoracho라는 말은 노예가 있으면 노예시장에서 속전을,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는 행위, 그렇게 해서 그를 그 노예로부터 속량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사용한 단어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시대를 혹은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나 여러분 대부분의 그 번역본, 한글어 번역본도 보면 16절 옆에 이렇게 그 주가 붙어 있는 것들이 꽤 많으시죠. 여러분의 성경도 그러신가요? 주가 붙어서 다양한 이제 번역들, 여러분 난해주가 붙어 있고 그런 주가 붙어 있다고 하는 건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다 이런 말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도 시간을 아끼라라고 번역은 해 놓았긴 했지만 좀 친절한 성경책들은 거기다 이것이 추정된 아마도 이런 의미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했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뭐 문장은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문맥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애매한 표현이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문맥이 뭐냐를 보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7절을 읽어보면 시대를 속량하는 것, 제가 16절을 이제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시대를 속량하는 것과 17절에 어떤 표현이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17절에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여러분 이 두 말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5, 16절에서 바울은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구속하라. 제 번역을 따르자면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구속하라고 이야기했고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 즉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속량하고 구속하는 것과 주의 뜻을 분별해서 이해하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맥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문맥 속에서 매우 다양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한 문맥 속에서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의 뜻 그랬을 때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문맥 속에서 이야기했던 주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표현해내고 그 승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예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기념비적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에서 5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뜻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 공동체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구속하라, 엑스아고라조 해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승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문맥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공동체에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11절을 보세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제가 책망하라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의 밝은 빛을 비추어줘서 그들도 빛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승리의 사명이다라고 바울이 1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16절에서도 바울이 시대를 구속하라, 속량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공동체의 진리를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 샬롬의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대하면서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 때에 우리를 더러움 가운데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성결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 공동체의 승리는 더욱더 분명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시대를 속량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다른 어떤 당시 문헌에도 보이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참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긴 한데 저는 문맥 속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 세대를 구속해내라고 하는 것은 세대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그 세대 속에 속한,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을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잘 살아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어두움에 있는 것, 내가 어둡고 추운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의 행위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공동체의 사명과 승리가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18절 이하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근데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에 거의 반대되는 개념 비슷하게 바울이 술 취함을 얘기했을까? 술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유독 다른 어떤 우리의 타락함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 이 충만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용기에다가 액체를 부어서 그 액체가 많이 부으면 나중에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차고 넘치는 바로 그 개념을 바울이 충만함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이미지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과 반대되는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술로 채워지는 아마 그런 개념을 바울이 머릿속에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얘기하면 늘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술에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강조점은요, 술에 있는 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은 어디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들이 예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표현해내고자 한다면 너희의 힘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참 다양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찬스를 드리고 말씀하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 아마 상당히 우리가 모여있는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특별히 이 문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저는 예수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생각 속에 생각하는 성령 충만, 아마도 장로님은 성령 충만 그러면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서, 예수 충만에서 나타나는 양태와 결과들은 상당히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와 양태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뭐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은 예수 충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래요. 특히 이 두 성경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영은 예수의 영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하고 얘기했을 때 그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공동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예수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은 성령, 즉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19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감사하며라고 됐는데 사실 바울은 여기다 피리오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하신 분들이 이걸 왜 문장을 안 끊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울은 틀림없이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피리오드를 딱 찍었어요. 문장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19절과 20절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건지를 이야기하는지는 다소 좀 애매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죠? 지금 바울이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이런 신앙의 양태들,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나 가정과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여기서 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보통 이걸 읽으면 노래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은 노래는 아니에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와 또 찬송과 이런 것으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배우고, 사도들에게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련의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교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이어서 한 마음으로 주께 찬송을 돌리고 찬미를 드리는, 20절에서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1장 지나가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죠. 언제 사용하냐면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대목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묵상하고 서로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 트랩에 빠지지 마십시오. 꼭 A 혹은 B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은 욕구,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또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욕구들이 저를 비롯해서 제가 만난 신실한 주의 사람들 삶 속에 늘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 신앙의 훈련과 이런 과정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결과고 양태일 겁니다. 동시에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예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진리 공동체이고 샬롬 공동체이고, 대답을 해주셔야죠. 긍휼과 사랑의 공동체이고 성결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잘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목사인 것으로 보이시죠?
아,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저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아야 제대로 된 실천이 나올 수 있겠죠. 알미 잘못되어져 버리면 실천도 잘못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실천을 가지게 됐을 때야 비로소 찬란한 모습으로 여러분 빛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행동은 하나도 따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알미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알미란 건 제대로 된 실천이 동반될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짝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사도 바울을 따르자면,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이를 콱 무는 것, 여러분 필요한 과정이고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후에 내 인생을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철없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점도 없고 티도 없게 내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수많은 오점들과 과오들로 점철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공동체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잘 되지 않았던 경험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원인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날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샬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샬롬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와 내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샬롬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으로 잘 되시던가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어. 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 아닌데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토요일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제가 습관적으로 저 자리에서 앉아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그 알량한 암과 실력으로는 절대 이러한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예수 공동체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는 훈련 속에 있어야 이 예수 공동체의 승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언어들로 지금 서술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담임 목사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는 일종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자 그러시면 교회 장로님들이 놀라실 만큼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게 지금 주일 예배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 공부에 와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 이강택 목사라고 뭐 특별하게 제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연약한 성도 가운데 한 명이죠. 그런 신선함도 떨어졌을 거고, 그렇죠? 늘상 보는 사람 뭐 본다고 새로운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 보러 나오시라는 의미가 추호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성령 충만이 연그러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날 마음 한번 먹었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반복적인 고단한 훈련들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기에 참 좋은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덥다고 핑계를 대셔서 제가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도 될 수 없는 선선한 그런 좋은 시즌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통제하시고 그 삶 속에서도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를 기대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어지는 가을,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실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충만. 예수 공동체의 영으로 충만한 것.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실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예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우리,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를 통해 어둠에 있던 자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함께 누리는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